방콕을 다녀왔습니다. 방콕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불교 국가인데 가서 볼 것이 뭐 있겠는가. 사실 처음에는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면 성주순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이제 있어서 그 불교 국가에 가봐야 뭐 볼 것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방 행사기 때문에 지방에 44명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인솔 하고 이제 갔다가 왔습니다. 밤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밤에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느끼면서 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걸 봐라 라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불교 국가에 내가 왜 가겠느냐고 마음먹었었는데, 와서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젊어서 진작 더 가봤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 정말 수십 년에 미리 가서 더 보고 왔었으면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때가 늦은 감이 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불교 국가를 가서 세계의 어떤 나라로 가서 보고 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방콕 가서 여러분 밤에 먼저 가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부터 차를 타고 핑 돌면서 창가를 내다봅니다. 목사가 창가를 내다보는 건 왜 내다보겠어요? 왜 내다보겠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하고, 십자가가 이 방콕 시내에 얼마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창가를 심하게 들여다보고, 그 창은 열 수 없고 밀폐된 창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밖 안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하루를 지나가고 다니고 지나가도 십자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이튿날 또 밥을 아침 일찍 먹고 또 차를 타고 또 그 이튿날 역시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를 내다보고 바라봐도 교회의 십자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3일날도 혹시 오늘은 십자가가 보이겠다 싶어서 역시 창가에 앉아서 창 옆을 바라보며, 여러분 동네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숲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가를 의심히 바라봤습니다. 3일째 되는 날도 십자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사는데, 우리 한국의 2배 반이 넘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진 인구고 6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여러분이 방콕, 왜 이렇게 십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뾰족뾰족 올라가서 저것은 십자가지라고 생각해보면 불교 사원, 가는 동네마다 여러분 바로 높이 여러분 올라간 것은 불교 사원뿐이에요. 감에 가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는 것마다 여러분 절이요 스님이요 불상만 보여지게,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다 있고 이런 민족이 있고, 마지막 날 여러분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십자가가 딱 하나가 보이고, 얼마나 반갑고 너무너무 반갑고, 참 저 십자가가 있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담하게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하여튼 어떤 교회인지 몰라. 그 교회가 안식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천주교회인지 심령교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었지만, 지나가다 봐 그 십자가를 받고 그 모습만 봤지 그것이 무슨 교회인지는 알지를 못했어. 깨끗하게 지은 교회가 딱 하나 눈에 뜨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봤는지 못 봤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고, 나는 그걸 보면 저 교회다고 소리를 치면서 교회가 있다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빈민촌이 있는데 그 방콕 시내 여러분 모두 시내만 조금 잘 살지 그 모든 테두리에는 다 못 사는 사람 80%는 가난한 사람들 100%는 사람 부자는 큰 부자 20%도 안 되고 다 가난한 사람 그 이제 돌아오는 빈민촌에 여러분 집들이 얼마나 후지고 후진지 말고 못해 여기 여러분 온 놈은 천국과 같아 옛날에 저 중일동에 살던데 이제 그 중일동에 다 산 밑에 집이 이제 딸려나가고 이제 개발하기 때문에 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세대로 산 사이에서 조그만 피가 새고 구대 그 뭐야 군봉이 그냥 군봉이가 떨어지고 뭐 그런 집에서 살던 세 식구가 있었어. 세 식구 있었는데 그 집 식구가 그만 거기 와서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거기 나가게 됐어. 집이 헐리게 됐어. 세들었는데 그 동섬에서는 이 집이가 석 달도 넉 달도 안 돼, 5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사 비용도 없다는 그냥 쫓겨나야 된다. 그러니 빈손으로 세 식구가 쫓겨나 남편도 또 불구가 됐어. 쫓겨나게 됐다고 와서 울면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할머니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고 안정시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며 밤새며 울며 철회하며 울며 철회하며 울며 여행마다 나가서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갈 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 여러분 열흘 동안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여러분 목적을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그 집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해 줬어요. 그 집 남편한테 저기 광명시 하안동에 여러분이 임대주택이 당선됐다는 준다는데 쪽지가 왔어. 쪽지가 왔는데 남편이 받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동남에서 그 뒤에 와가지고 집도 주지 않고 이사 비용도 주지 않고 쫓아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동사무 직원이 여보시오 이거 당신 이름이 아니시오. 당신 거에 당신 거 여러분 야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여러 임대주택을 주었어. 하얀동에다 임택을 주었어. 그래서 이사를 갔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 축복받으니까 이사 갔다.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이사 가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신방 오래. 꽤 신방 갔지. 저 하안동에 여러분 그때가 10평인가 11평짜리 조그만 임대주택인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여러분 지금도 생각난 눈물을 흘렸어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뜨거운 물이 펑펑펑펑펑 나오고 방이 뜨끈뜨끈하고 아니 아파트니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군벙이가 나오고 피가 새고 여러분이요 팥마디가 없는 창에 살고 그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가 여러분 살면서 말하기를 난 천국에서 그렇게 울면서 감사.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 조그만 온룸에 살지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에어컨들이 다 있고 여러분 화장실이 따로 돼 있고 가스 키면 가스 팍팍 나오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나 그 방콕 시내 편들에 가니까 집들이 얼마나 후진지 알지 못. 그저 물이 둥둥 새고 물이 집을 줬어. 물이 집을 줬어. 빨래한다 보니까 그 진흙탕물이 큰 진흙탕물 그 배를 타고 한번 구경시켰는데 진흙 아주 그 바닷물이 아주 노랗게 진흙물이야. 그래 그 속에 고기였는데 저걸 먹으니까 저걸 빨래했는데도 아니 그 물에다 빨래하면 뭐 올 거야 글쎄.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 물에다 빨래를 하고 그 물을 사용했거든. 그렇게 못 사는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시레트 지붕 다 썩어져가는 시레트 교회가 딱 하나 조그맣게 있어. 저기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 교회가 십자가 속에서 선교사가 혼자 있을까? 교인들이 몇 개?
내가 볼 때는 교인들이 몇 명이 되지 않고 한두 사람이 그 말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서 있는 동안에 교회 교우 2개를 봤는데 교회가 오직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혼잣집에 하나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후진하고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잘 보고 나를 저런 걸 보라고 보내주셨구나.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나라 민족이 이런 94%가 불교입니다. 그리 기독교는 0.000%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타파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니까 배를 타고 비가 9월달에 햇빛 우기가 돼서 매일 비가 흩어지고 옷을 청청 병원에서 그냥 옷 젖어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 여러분 가서니 어떻게 돼요? 타파야에 가서 보니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아름답게 바다가 좋아.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바다 속에서 살고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하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졌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상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민족이 그렇게 그 더운 나라에 우리 겨울이면 거기 겨울이면 여러분 겨울도 28도 29도 30도가 올라가. 거기는 겨울도 없어. 거기는 사시사철 여러분이요 과일이 풍성한 청어치만 과일을 사면 이만큼 청어치만 사면 과일이 이만큼 얼마나 살기에 땅에 여러분이요 1년 농사를 3번 4번 농사 짓는 데는 거야. 쌀이 여러분 항상 풍성하게 있고 거기는 한 끼 나가서 여러분 점심 저녁 싸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700원은 한 끼 이렇게 배가 불러 먹어. 고기고 뭐고 이렇게 주는데 다 못.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왜 그렇게 땅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가난하게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 1절 6절은 그날 타파에 가서 바닷가의 옅은 역대에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던 말씀, 수요일 날 가서 여러분 설교했던 말씀이 바로 2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백성인지 모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 자식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그들은 여러분이요 불교에 가서 있고 석가에 가서 있고 석가모니가 자기 아버지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섬기고 있고 그들에게 돈 갖다 주고 있고 우리 보고 있다. 그걸 보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이 백성 죽고 이 백성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온 세계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데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불신을 통해서 이방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강산에 살면서도 그들은 고마운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그것뿐이겠는가? 그 나라뿐이겠는가? 온 세계의 가난한 민족이 얼마나 수도 없이 아까 여러분 복음 찬양할 때 넓고 넓은 세상에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넓고 넓은 세대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난과 여러분 고통과 질병 속에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백성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구경거리가 왔어.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사람들은 와서 웃으며 구경하고 있지만 저들이 뭐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걸 가보면서 김우정 옛날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구나,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야. 잠잘 시간도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진짜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 바로 여러분이 그 물 위에 집을 짓고 다 그 밑에는 바다자, 바다 속에 집을 지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했어. 온 세계 물 위에 터를 세워뒀다고 그랬다고. 토에 물속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창세기 1장 보면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모든 인구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 저 백성들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다른 목사님들은 뭘 보고 왔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뭘 좋은 거 노는 걸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는 저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풍부함을 주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돈 갖다 주고 그들은 부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처가 먹여 살리는 거 마냥 그들을 절하고 공부하고 모든 동네마다 다 집세마다 불교인들만 가득가득하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 발밖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사탄 마귀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를 않아. 아무리 가도 복음을 전개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없어. 왜? 사단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마비시켜서 우상에게 빠지게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야, 우상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 속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대대로 그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주님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 다시 그 생각에 떠오르면서 그래, 부끄럽다고. 그저 여기서만 그저 너무 했는데 세계의 많은 민족이 죽고 있는. 속히 우리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비전을 심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인재를 키워.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할 사명이 아니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어.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럼 보십시오. 모든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 만드는 주인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이나 시계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나 예쁘로찌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은 만든 주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는 우주 땅덩어리를 누가 주인이지 않겠어요?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주인인 줄로 믿사오고 우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탐복하지 않겠냐고. 그가 세상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그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그를 알지도 못해.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이 아들 녀석이 지 아비를 지 어머니를 벌고 너 누구야? 난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엄마를 붙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미치고 화나가 그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난 새끼가 지 애미도 모르고 지 애비도 모르고 남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누구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슴에 여러분 못이 베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우상에 가서 아버지하고 그래 버리겠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큰 죄 중에 큰 해결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만은 어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나귀 새끼를 여러분이 타보고 여러분이 호기를 타봐도 주인을 아는데, 개새끼도 제 새끼도 주인을 알고 있는데 어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나를 모르는가. 이렇게 한탄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돼지 훈련시켜서 여러분 숫자도 알고 여러분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돼지가 훈련시켜서 그 주인을 아는데 어찌 그 많은 6천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들으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지만은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모두 다 사탄에게 속아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경배하고 거기다가 신을 드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모든 성성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탄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그 말씀이 다시 깊이 생각에 떠올라. 그래 그렇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맞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요 구원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은 여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도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전해줘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따라해도 부를 수 없어. 그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있은 줄로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얻으리. 주의 이름 찬양하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만 해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마음대로 이 말이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사랑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값을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구나. 저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가리켜도 부를 수가 없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주의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감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축복받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십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함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절 말하기를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백성들 예수 이름을 모르니 저 백성들 마지막에 죽으면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참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인 되시고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명고 나의 생사복을 주하신 주님이요, 감사합니다고 그분에게 양광과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못 불러.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하기를 싫어해. 말하기를 싫어해. 여러분, 예수 이름 많이 불러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가게에서도, 일터에도 예수 이름 불러야 되고, 가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나라 우리들은 참 복받은 민족이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한국은 복받은 민족이고, 특별히 산돌교회 성도들은 큰 축복받은 민족이고, 믿으십니까? 그 느껴집니까? 여기서는 본론 보니까, 나가보니까, 정말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은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백성들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하나님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도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해. 그분을 이름 부르는 걸 원해.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해.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를 얻는 백성은 그랬습니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을 받은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 크다만 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생활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할 일이 우리만 여러분 즐겁고 예배드리고 말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겠다. 주인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세계 우리는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웃집 다니면서 주님만 다니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보다 큰 일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왜 그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만 즐거고 찬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즐거고 찬양하는 거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즐거고 찬양하는 거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찬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잊어버린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아버지를 찾고 딴 데 가서 부모를 찾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 믿음이 그것이 축복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 내가 나고 여러분들이 나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시간이 한정돼서 빨리빨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여러분과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고 산돌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